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 살며 신앙에 또한 예수의 흔적들을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청년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할 때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말씀에 깨닫는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종료주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던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를 기렸던 그런 이스라엘의 찬양이 울려 퍼졌던 날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했던 그 날을 기념하며 드려지는 종려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모든 상황들이 사람들의 요구와 예수님의 입성이 조금은 달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 지난 후에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과 그분의 그 고통과 아픔, 또한 성금요일의 십자가의 달리심들을 묵상하며 한 주간 여러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국이 예배가 멈춰지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자리와 어떤 위치 안에 있더라도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작은 모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파고드는 그러한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죠. 뭔가 편의주의나 잘못된 교회론들이 이러한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모양과 같이 우리의 예배 모임과 우리의 예배 이유들을 이렇게 흔들려는 그러한 마귀의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믿음의 저항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배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며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은요, 여러분과 저의 열심이 아니죠. 여기에 모일 수 있는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에 다른 것들을 갖다 대는 것들은 다른 것을 갖다 댄다면 그것은 전부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이 모든 인류와 민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생명,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질병 사태에도 전혀 두렵지가 않죠. 사실 올해 한 해가 좀 특별합니다. 그렇죠? 특별한 해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해 중에서도 지금 이 기간이 가장 특별합니다. 한 해를 둘러봤을 때 이 부활절, 이 고난 주간과 이 부활절,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하신 이 주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때예요. 정말 혼자 생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한 중에 특별한 때를 우리가 맞이했구나. 그리고 그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말세를 이야기하고 주님 오실 날들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의 신앙적 또 신학적 해석들을 내놓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석하지 않아도, 그렇게 뭔가를 예측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면 내일의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치지 않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예측을 다 하고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못한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일의 문제 내일을 맡겨놓고 주님께 맡겨놓고 오늘 내가 신앙인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타락,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시작이, 성경의 시작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런 것들이 영화롭게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화로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영화로움이 잃어버림에 따라 육체가 됨으로써 죽음이라는 저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그 죽음에 대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도 하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이후의 인류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타락 이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선포되어지고 큰 줄기를 이루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시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기 위해 이스라엘에는 한 민족을 세우셔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물론 그 시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계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므로 그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명령한 땅을 향해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져 옵니다. 그 어떤 수많은 우상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후대, 그 후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져와 아브라함과 다윗 왕, 위대한 왕, 메시아의 어떤 그런 본이 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을 때 메시아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므로 구원의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일어난 후에 그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회복, 즉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이미 하나님이 이미 알리고 계신 일이다라고 말해요.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의 불순종과 또한 거짓됨을 통해서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단순히 불순종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불순종을 감추려고 하고 또 핑계대고 다른 얘기에 전가시키려 하는 그 거짓된 그런 것들이 그
첫 번째 죄를 확장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첫 번째 죄죠. 그런데 그걸 확장시키는 건 거짓말이에요. 죄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 거짓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마음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의 무너짐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살인이었죠. 살인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잘 알고 있죠. 가인의 제사를 받는 게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예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예배에는요, 예배의 요소는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행위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 행위에 담겨있는 그런 겉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과 여러분 삶을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워낙 이 하나님과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워낙 이 사람이요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돼 버린 이 사람은요, 이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허락하셨던 거룩함을 잃어버림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가능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소론의 1장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 것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는 모습, 모든 불의함이라고 말을 해요. 인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모든 경건하지 않는 모습과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못한 상황을 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것을 칭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야만이, 하나님의 정말 용서와 긍휼이 우리를 용서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오염돼 버리니까, 죄로 인해 죄의 장악을 받게 되니까 모든 경건함이 사라지고 모든 불의함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가진 죄성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를 쭉 나열합니다. 나열을 해요. 바울이 죄의 모양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이 죄의 모습이 이것만 있다, 이게 전부 죄의 전부다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죄가 이만큼 다양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삶을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 그 하나의 단어 하나, 타락이라는 단어 하나, 방탕이라는 단어 하나 안에 파생되어지는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굉장한 많은 죄의 다양성들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 로마 문화 안에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로마의 철학과 여러 가지 헬라의 문화 속에 정말 지식층들에게 딱 해놓으니까 이런 다양함 속에 너희가 들어있지 않아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방탕함을 보아라, 타락함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여러 가지 죄의 모양들을 나열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악한 삶이 아니라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나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상 진노가 된, 본질상 죄가 된 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이 로마서 5장 오늘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일어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죄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저주, 에덴에서 쫓겨난 것 자체로 불완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게 이게 문제가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인식할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어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고 영화롭게 만드셨고 거룩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그 영화로움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모든 게 무너져 버린 이 상황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의미해요. 이 말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이 말에는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의 맥락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저질렀던 불순종의 일들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둠으로 인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다 하는 것들로 그냥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거역하는 불순종이 우리의 죄의 본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구절에 그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그늘 아래 이렇게 잡혀버리게 된 거죠. 아담은 첫사람으로 인류에게 죄를 들여왔다면 죄의 시작과 창조를 향한 불순종의 인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영향력이 너희를 사로잡아 버렸어. 죄가 사망이 너희의 삶에 왕노릇하게 됐어.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게 됐습니다. 이에 이사야에서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죄악인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분리됨,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하나님과의 멀어져 버린 상황들이 죄로 인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죄는 불순종과 거짓됨이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과 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질 수 없는 그 원수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의 말도 듣지 않으시게 했던, 우리를 바라보지도 않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게 됐다는 거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심의 의미. 바울은요, 아직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죄인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인적인 우리의 어떤 개인의 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와, 또한 크게는 온 인류와 작게는 우리의 스스로의 불신앙의 것까지 전부 포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세계를 구원하실 그런 대속의 십자가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장악하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꺾이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원수와 같이 관계를 깨뜨려졌던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실 때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그 심판에서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심판에서 긍휼로 옮겨주시는, 심판에서 용서로 옮겨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이름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의 모든 이단들과 여러 가지의 잘못된 사상들이 예수의 이름 이외의 다른 것들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로 죄의 권세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장악하고 있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죄와 허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함과 용서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예수님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타난 변화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랑하는데 다 용서해 줘야지, 정말 무턱된 사랑의 용서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어떤 임하심을 왜 사랑하는데 심판해야 되냐, 왜 사랑하는데 그냥 용서 안 해주냐라는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식의 그런 어떤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 정말 노력하지 않고도 용서받고 싶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정말 내 삶을 바꾸지 않고서도 용서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 안에 자기를 집어넣으셔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다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들을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짊어지게 하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지불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작정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락하고 험악한 시대에 여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이 희생의 대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5장 1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데에도 나오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어요. 더 이상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는 그 힘을 다했고요, 이제는 악한 죄의 본질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미 그 권세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간 모든 자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누군가의 행위, 누군가의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오늘 10절입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부활이 없는 신앙은 흔들리죠.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고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소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서 정말 정체되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막 절망하는 인생, 그렇게 돼서는 안 되도록, 여기에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간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말씀, 마르다에게 했던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나사로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마르다를 만나 질문을 하시죠. 다시 살아남을 믿느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살아나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하고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본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셔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도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전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부활에 대한 증거이지만,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것들은 뭐냐면 죄속, 대속함을 받은 이후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모든 죄가 아무런 힘을 잃어버린 상황, 그전엔 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근근히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그 구원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바울은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요, 그것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의 부활하심이, 그 부활하심을 믿는 그 자신의 신앙과 소망이 얼마나 자기를 담대하게 하는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호흡이 멈추고 어떤 상황이 멈춰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본질과 삶의 이유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들, 꿈과 비전과 모든 것들이 예수로 다 예수로 다 없어진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예수 이외에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로 살기에 내 자신은 모든 날마다 죽고 나만, 예수만 나에게 계속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욕망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욕망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깃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더럽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로 사용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바울이 그래요.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미래라는 거죠. 내일쯤에는, 이후에는 죽을 터이니 진짜 죽기 전에 먹고 마시고 열심히 살자 하지 않겠느냐? 다시 살아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심판과 하나님 앞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인생뿐이라면, 지금 이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지금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새로운 부활이 있기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선한 삶을, 선한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삶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죽으심, 그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튼튼한 건물일수록 기초를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야 높은 곳을, 그러니까 높게 올라가야 할 건물일수록 튼튼하게 기초를 세우죠. 그렇잖아요. 정말 더 높이 올라갈수록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세워 쭉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바라보는 우리의 건물은요, 저 하늘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까지 우리가 올라간다면, 바벨탑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같은 눈높이에 보려고 쌓는 그런 성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라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이 땅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시간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목적이 있기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심의 부활의 영광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 어떠한 잘못된 세상에 어떠한 영향과 바람과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쳐 와도 든든히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신앙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를 통해서, 물론 구약 시대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하게 만드는, 영화로움을 회복하게 만드는 은혜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